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65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 시간 김광수님 나오셔서 내가 누구인지 알 때 변화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3일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분쟁을 뛰어넘어 하나 될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우리 마음 심령을 읽어주시고 우리가 누구인지 깨달을 때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요일 밤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나라의 가장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다들 한 표씩 투표하고 오셨을 줄 압니다. 아마 예배를 마치고 집에서 이 투표 결과를 열심히 기대하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된다고 축복도 아니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저주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성경을 통해 두 사람을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사울은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년의 인구 조사를 통해 7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아무리 뛰어난 사람일지라도 실수하고 넘어집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대하며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내 생의 마지막 한 달 캠페인을 하는 동안 우리가 새벽 큐티인 복 있는 사람 고린도전서를 다 다루지 못해 수요일에 하나씩 다루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1년 6개월 동안 개척했던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가 떠난 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먼저 1장에서 4장까지는 분쟁에 관해, 또 5장에서 6장까지는 음행을, 또 7장에서 14장까지는 결혼과 우상제물, 또 은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부활에 관해서도 다루고 있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에 오늘 펜을 들어 이 문제들에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바울의 마음을 또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먼저 내가 변화됩니다. 또 시기와 분쟁을 벌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시는 것처럼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고위층에서 중산층 또 노예까지 종으로 섬기던 사람들까지 참 다양한 인종과 참 다양한 계급들이 함께 모여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구성을 이루다 보니 하나 되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이 생기게 되고 또 파벌로 나뉘게 되는 모습을 본문을 통해 보게 됩니다. 1장부터 4장까지가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갈리는가요? 이것을 1절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왕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왕과 같이 하노라. 왜 분열과 분쟁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로 아직 영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직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고 육신에 속한 자 같게 어린아이들처럼 대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바울이 보았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참 미성숙합니다. 이렇게 미성숙한 것은 아직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아직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즉 신분준 구원을 얻어 예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수준적 구원으로 단단한 것을 먹는 수준에는 아직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2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다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단단한 것을 먹을 수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미성숙한 이들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3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바로 시기와 분쟁입니다. 시기는 왜 하게 될까요? 바로 나를 지켜 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를 자랑할 방법이 마땅치 않으면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남을 깎아내리는 것입니다. 비방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레 나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방법일까요? 성령의 방법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방법일까요? 세상의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세상의 방법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살고 있던 이 고린도시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지만 이들이 속한 고린도시에 이들은 여전히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 당시 고린도 도시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를 썼던 당시에 이 시대에는 소피스트, 즉 철학자들이 고린도로 많이 흘러 들어오게 됩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로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게 되고 또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연을 하며 자신을 후원해 줄 후원자를 찾는 것이 이 철학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 내용보다는 스피치, 제스처 등 자신에게 주목하게 하는 그 수사법을 더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수많은 철학자들이 고린도 시민들 앞에서 강연하자 자연스레 자신들이 선호하는 사람들이 나뉘게 됩니다. 나는 A 철학자, 나는 B 철학자, 나는 C 철학자. 이렇게 각자가 선호하는 대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나면 좋겠지만 이들은 서로 비교하며 자신이 지지하는 철학자들을 지지하고 남들이 지지하는 철학자는 낮춰내리는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대 상황이 이 세상의 모습이 그대로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세상의 철학자를 자랑하는 방법이 교회의 지도자를 자랑하는 방법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개척자인 바울파야, 아니야 나는 성경에 능하고 언어에 또 능한 아볼로파야, 아니야 정통성이 있어야지 나는 베드로파야,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우리의 주 되신 그리스도만 따라야 해라고 이렇게 네 가지 파로 나뉘게 되는 겁니다.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회 상황에 맞게 부교역자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양 목사님 파야 이러면서 남 대신 나를 죽이는 것이 얼마나 훌륭한가 이렇게 양파가 있다고 칩시다. 또 아니야 나는 황파야, 황 목사님 파야,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워 무조건 찬양이야 이렇게 황파로 나누어집니다. 또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나는 언변도 능하고 참 유머러스한 우리 송강선님 손파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자 이제 마지막으로 무엇이 남았습니까? 다 필요 없다. 나는 김파다. 왜냐?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 성이 뭐냐? 긴파가 최고야 하며 이렇게 나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1분단 황파, 또 2분단 양파, 손파, 긴파 이렇게 나눠져서 이렇게 날마다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이야 예로 들으며 이렇게 웃으며 지나가지만 맨날 나눠져서 성찬할 때도 얼굴도 안 보고 교회 입구에서 서로 고개를 돌이키고 이러면 세상의 모습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 세상과 닮은 모습이 오늘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 안에 들어와 성도로서 살아가지만 세상의 모습들이 이들 가운데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하라고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입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자신을 바로 아는 사람, 내가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결코 다른 이들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나에 대한 바른 인식, 즉 내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된다면 나를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자랑의 대상이 바뀌게 됩니다. 내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디에 가든지 예수님만 자랑할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적인 것은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이 편지를 썼던 바울입니다. 바울은 당시 가장 최고의 스승이었던 가말리엘 밑에서 배웠습니다. 또 최고의 학벌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값비싼 돈을 주고 샀던 로마 시민권도 돈으로 사지 않고 혈통적으로 취득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인이 아니라 혈통적으로 이스라엘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던, 자랑하려면 끊임없이 자랑할 수 있었던 그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복음의 능력은, 참된 능력은 다른 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나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다른 이들을 시기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참된 복음만 자랑합니다. 2016년 10월에 대만의 51회 금종상 시상식에서 이천주란 국민 배우가 수상소감을 발표하게 됩니다. PPT를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대만에서 있었던 시상식인데요. 아주 큰 시상식입니다. 여기서 아까 말한 이천주란 국민 배우가 수상소감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좀 넘겨주십시오. 네, 이제 지목받아서 말하게 되는데요. 넘겨주십시오. 좀 글자가 작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상을 탄 배우인데요. 이 사람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전에도 금종상 상을 받아본 한 사람이자 40년 전부터 배우였던 저에게 있어서 저는 더 많은 것을 후배들이 또 이 무대 위에서 이 상을 받기를 원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이 상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들은 정말 훌륭합니다. 지금 후배들을 향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정말 훌륭합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저를 선택했을 뿐이죠. 그리고 고백합니다. 저는 그분의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그건 이 자리에 올라와서 무언가를 말하게 하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저는 대부분 사람과 같이 천편일률적으로 이것 감사하고 저것 감사하기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감사할 가치가 있기에 꼭 감사하다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요. 이제 바꿔집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좀 색다른 것을 듣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기에 저는 저와 하나님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그분은 우리 공동체가 여기 모이게 하셨고, 그리고 알아야 할 것은 아직도 많은 공동체가 밖에서 모진 고통에 처해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성경에 있는 주기도문으로 여기 이 땅 위에 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동의를 구합니다. 괜찮죠? 라고 하면서 이제 배우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모두 조금 놀란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배우가 고백합니다. 보통 시상식 상을 받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감사하고 감독에게 감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감사하고 그런 이름들을 말하는데 이분은 주기도문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참 쉽지 않은 고백인데요. 다른 사람들을 자랑할 수도 있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이 상을 받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가 그것들을 자랑할 수도 있었지만 이천주랑 국민배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만 담대히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도 여러 가지 비판을 받게 됩니다. 그런 자리에서 굳이 그렇게 종교적인 색채를 드러나야 되겠냐라고 그런 비판들과 악플들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천주 씨는 그 가운데서도 다른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 또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만 자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누구인지 알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바로 사명에 대한 태도가 변화되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지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만큼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또 오직 은혜로 사는 인생임을 바울의 편지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그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다시 말합니다. 5절입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아멘. 이미 파가 나누어진 저들을 향해 이제 얘기합니다. 우리가 너희로 구원 얻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처럼 다양한 사역자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역할과 아볼로의 역할을 6절 상반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바울은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개척자입니다. 바로 씨를 뿌린 사람입니다. 아볼로는 그 뒤를 이어 고린도 교회를 말씀으로 세워가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더 중요합니까? 당연히 둘 다 중요합니다. 씨를 뿌려도 물을 주지 않으면 식물이 말라 죽습니다. 반대로 씨가 없는 곳에 물을 뿌리면 소용이 없습니다. 둘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이 모든 결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의 비교에 매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입니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평가가 아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기에 어떠한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섬기고 또 나의 시간을 쪼개어 교사로 섬기고 구역장으로 섬기고 또 성가대로도 섬깁니다. 그러다가 누군가 툭 한마디 던지게 되면 상처가 됩니다. 교사인데 왜 그것도 몰라? 구역장인데 왜 이렇게 안 챙겨줘? 성가대인데 음은 또 왜 이렇게 틀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사실은 지체를 아프게 하는 말입니다. 그렇게 성숙한 성도라면 이런 말보다는 권면과 위로의 말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또 우리가 이런 말을 듣기도 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이런 말들을 훌훌 털고 가야 합니다. 바울처럼 말입니다. 바울은 오직 자신에게 주신 사명과 은사를 기억하고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비교하면 상처가 되었을 겁니다. 사실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에 능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유두고 같은 청년이 말씀을 듣다 졸다 떨어져 죽는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감사하게도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주무시는 분이 없지만 바울이 설교하다 조는 사람 보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심장이 쿵쾅쿵쾅 뛰지 않겠습니까? 트라우마처럼 유두고가 생각날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당연히 말 잘하는 아볼로가 정말 부럽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성경이 능통하고 언변이 좋은 아볼로가 부러운데 말이지요. 그렇지만 바울은 비교하지 않고 그것을 다 이겨냅니다. 바울은 털을 닦아두는 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그것을 이겨내고 더 나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비교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얘기합니다. 12절을 보시면 우리가 터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혹은 나무나
풀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며 두 가지로 이 터 위에 세우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불이 와도 타지 않을 재료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두 번째로는 불이 오면 다 타버릴 재료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짚이나.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역을 하며 터 위에 세우신 것을 보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판단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람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묵묵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타지 않는 것으로 세웠으면 우리는 상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우는 것이 바른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비교하는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남들의 은사가 커 보이고 좋아 보일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럴 때 비교하지 말고 바울과 같이 내게 주신 사명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꼭 맞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누군가 전도를 잘하여 데리고 오는 은사가 있다면 누군가는 새신자를 잘 맞이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아무리 전도를 잘해도 정착이 되지 않는다면 전도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정착은 잘 시키는데 데리고 오는 이가 없다면 그것 또한 교회가 부흥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서로가 잘하는 것은 인정하며 격려하며 또 내게 주신 것에 집중할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비교하지 말고 내게 주신 은사에 기억하며 낙심하지 말고 기쁨으로 최선을 다해 서로 섬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상대를 향해 끝까지 품는 태도로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이 시간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앞서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계속해서 본 것처럼 서로 다른 파로 나누어 싸웠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영적인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서로 적대시하고 팔을 나누어 싸웠습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알 때 상대를 향한 태도가 변화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기준이 아닌 십자가의 도를 알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비련한 것이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상대를 바라볼 때 하나님 형상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존귀한 자로 대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같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동역자이기 때문입니다. 동역자가 무엇입니까? 한 곳을 향해 함께 걷는 사람입니다. 바라보는 곳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곳을 향해 같은 마음으로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방식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대합니다. 무엇입니까? 잘하든 못하든 끝까지 한 팀으로 응원하는 것입니다. 넷플릭스를 보시면 죽어도 썬더랜드라는 축구 다큐가 있습니다. 영국에 있는 썬더랜드라는 팀에 관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기성용 선수가 이전에 이 팀에서 뛰었습니다. 이 썬더랜드라는 팀은 영국 북동부 지역에 속한 썬더랜드라는 도시입니다. 18만의 아주 작은 소도시인데요. 한때는 참 조선소로 인해 많이 부흥했었지만 쇠퇴기로 인해 지금은 가난한 노동자들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 썬더랜드의 팬들입니다. 프리미어 리그 명문 팀이었지만 아쉽게도 이 썬더랜드라는 팀이 강등당하게 됩니다. 그러자 유명했던 주축 선수들이 또 팬들이 자랑했던 그 선수들이 하나둘씩 썬더랜드를 떠나 다른 팀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팀이 강등당하면 자신들이 받던 그 주급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위기에 처한 이 팀을 그 지역에서 자라난 출신 선수들이 조금씩 뒷받침하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팀 분위기도 살아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한계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의 경험이 아직 어린 선수들에게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썬더랜드 팀은 강등당한 1부 리그에서 다시 한번 강등당해 2부 리그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이 팬들의 반응이 인상적입니다. 물론 아주 속상해서 술을 마시기도 하고 울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저렇게 응원의 펜을 들고 결코 이 팀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평생 자라고 난 응원해온 가족 같은 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형편없더라도 많이 속이 상하더라도 다음 시즌을 기약하고 또다시 응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가족 같은 자신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드라마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아마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록 문제 많고 자랑할 것 없고 매일매일 떨어지는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지만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들에게 눈물로 편지하며 이들을 향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 것을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받은 사랑이 이들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낭만스럽지 않습니다. 또 사랑스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힘들고 지치고 아픈 일입니다. 그렇지만 때로는 속상해서 마음이 쓰리고 다 내려놓고 싶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를 향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동력자이기에 여전히 함께 갑니다. 동력자이기에 또 하나님의 밭이기에 여전히 기회가 있습니다. 그 밭에서 또 다른 이들을 신실한 이들을 키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터를 잡은 집입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도로 예수의 심장으로 한마음 되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처럼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때 우리는 변화됩니다. 먼저 시기와 분쟁을 버리게 되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은 사명에 집중하게 됩니다. 비교가 아닌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 그 뚜렷한 목표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를 끝까지 품게 됩니다. 하나님의 동력자요 밭이요 집이라는 그 인식이 있기에 자랑할 것 없고 아프지만 끝까지 그 지체와 상대방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게 되는 정체성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날마다 십자가의 도로 나 자신을 바로 깨달아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시기와 질투를 버리고 사명에 집중하며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대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 바로 깨닫게 될 때 내가 변화되게 되고 상대방을 향한 태도가 변화되게 되고 또 지체를 향해 품는 마음들이 변화되게 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가 신분적으로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수준적으로 아직 그 마음을 품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와 같이 팔을 나누어 보이지 않지만 팔을 나누어 싸우고 가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통해 내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가 붙잡아야 할 것들을 붙잡게 하시고 회개해야 할 것들을 회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이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될 때 하나님 다른 것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분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대한교회 모든 성도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자랑할 것들 많지만 그것들 버리게 하시고 상대를 향한, 지체를 향한 그 시기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게 맡겨주신 사명에 집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에 집중하여 하나님 판단받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주신 상급을 향하여 뛰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런 이들은 지체를 품으며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한 몸으로 부르신 이 교회를 기억하게 하사 하나님,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참 쓰리고 하나님 때로는 참 마음 아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몸된 교회를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몸된 교회를 붙들며 하나님 또 다음 세대들을 붙들으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실 때 하나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변화되는 나를 보게 하시고 변화되는 우리 지체들을 보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변화되는 가정과 변화되는 교회와 변화되는 직장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우리 시간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한 달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삼아 하나님 이 한 달 가운데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1:1 제자 양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1:1 제자 양육을 통해 성경을 알아가게 하시고 바른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5월 부흥성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은혜의 장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는 가운데 우리가 먼저 기도로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한 명도 빠짐없이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준비된 것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사역을 위하여 기도하시고요. 우리 환우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육신이 아픈 지체들이 있고 또 코로나가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미크론이 확산되어 가는 가운데 감기처럼 스쳐가게 하여 주시고 속히 회복되어 이 예배 자리에서 함께 만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픈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오늘 좀 간절히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이제 계속 개수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내일까지 개수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정당하게 아무런
잘못된 것 없이 바른 절차 가운데서 이 투표들이 개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라가 이 일로 분열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경외하는 그런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간절히 우리 대통령 선거를 위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속히 종식되어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인 고통을 앓는 우리 지체들이 어려움 겪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열방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실 텐데요. 특별히 우리 계속 뉴스 가운데 우크라이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저 땅 가운데 전쟁이 그쳐지게 하시고 속히 평화가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열방 가운데 있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 가운데서도 사역과 가정 가운데 평안하여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세 가지 교회와 나라와 열방을 위해 이 시간 한번 간절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이 시간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나라를 위하여 한번 간절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를 기억하여 주셔서 특별히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뽑아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울도 실패하고 다윗도 실패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바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뽑혀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른 정치들이 아니라 하나님, 다른 정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이 땅을 정말로 자신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섬길 수 있는 귀한 백성, 귀한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는 이들이 나오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소원하는 이들이 나오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개표하는 절차 가운데 하나님 정직하게, 또한 하나님 이 가운데 조금 더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 모든 순서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나눠주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이 선거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 가운데 어려운 겪는 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또 어려운 겪는 우리의 수많은 국민들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오늘 이 하루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를 돌아보아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모든 자영업자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영업자들 가운데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업을 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이 어려움을 속히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적으로 아픈 지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30만 명이 넘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저들을 용기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 기사율을 낮춰주시고 하나님도 여전히 이 어려움으로 인하여 아프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기처럼 지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겪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곧 임함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 오미크론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내 생의 마지막 한 달을 납두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큐티를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내게 보여주시는 말씀을 통해 이 한 달 가운데 내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이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변화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한교회 성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어떤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달을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빠져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우리는 사랑하는 모든 대한교회 성도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1대1 제자 양육을 계속하여 진행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을 공부하는 가운데 즐거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제자로 바로 세워져가는 이 선한 일에 우리가 열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비대면으로 줌으로 인하여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면하여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모인 것 같이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 되어 하나님을 부어주시는 날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귀한 공성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귀한 교수님을 모시고 말씀의 잔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의 잔치에 한 사람도 빠지는 일 없이 하나님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는 은혜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저 땅 가운데 하나님 공부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경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 가운데 나가 있는 선교사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보러 주시고 하나님 오시는 대로 하나님 번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저 땅 가운데 끊임없이 지하철을 오르게 하시고 공부를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을 앞에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닫힌 문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며 열린 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열린 문들을 취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 속히 정전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저 땅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당의 군대를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군대를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고 저들의 사역지를 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두려웠던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이 동행하는 삶으로 하나님 주시는 대로 다시 한번 힘어서 나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기억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인하여 나오지 못합니다. 하나님 함께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이들을 자라나 우리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원하고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잘 사랑하며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의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엎드린 이 기도의 눈물이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정말로 하나님을 부르시게 하는 다음 세대들을 이 땅 가운데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부터 하나님 청년대학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말씀의 강단 위에 함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강단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주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은혜로 살아가는 특별히 다음 세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를 풍성하게 하여 주시기를 선합니다. 우리의 오늘 드리는 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감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깜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기 기도로 계속 가운데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채워가 주의 집에 날 세우시네. 세우시